보니까 목사님 하고 낯선 분이 나한테 목사라는 것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저를 한두 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자기 사는 동네를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공해, 학군, 교통, 물가, 그 다음에 이런 공기 오염도 이런 거 측정했는데 1위가 기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곳에 다 자기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기장 사시는 분들이 내가 사는 기장에 대한 만족도에 표시를 했는데 모두가 좋다고 평가를 해서 기장이 전체 부산 시내에서 자기 사는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만족도를 1위가 된 것이 근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옆에 분 우리 인사 나눕시다. 좋은 지역에 산 거 감사합시다. 우리가 기장에 좋은 지역에 산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혹시 여기 기장을 벗어난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 텐데 대부분이 다 기장에 사실 줄 믿습니다. 긴장을 좀 푸시고 오늘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들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 홍콩 가면은 홍콩에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이름이 이씨예요. 이름은 성원 이씨고 이름은 가성인데 이가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얼마나 부자인지 세계 10번째 부자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부자입니다. 그분의 개인 재산이 30조 원.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저희 집에는 많은가 봐 뭐가 아니에요. 하여튼 개인 재산이 30조 원이나 되고요. 회사 공유한 재산까지는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저 세탁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 가장 놀랍고요. 지금도 이렇게 최고의 세계 10번째 들어가는 부자이면서도 5만 원짜리 이상의 구두를 사신지 않고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기회가 되면은 그 1등석 좋은석 그렇게 타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닌대요. 그런가 하면은 기부천사로서 최고의 기부를 많이 하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3천억을 내놓습니다. 자기는 아끼고 자기는 5만 원짜리 구두를 5만 원 이상을 신지 않냐고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서 운전해주고 같이 말동무를 해줬던 운전기사가 30여 년을 잘 모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가성 회장이 여보게 나를 평생 잘 모셔줬는데 고맙구만 하고 퇴직금 말고 위로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을 줬습니다. 2천만 위안. 중국 돈 2천만 위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 3억 6천만 원을 주면 아이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거절을 하면서 회장님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보게 왜 돈이 작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요 36억을 모아놨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은 자네 돈 한 달에 벌고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100만 원 받아가지고 살림하면서 36억을 모았단 말이야? 그때 그 운전기사가 아주 참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운전할 때 뒤에서 전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일광에 새로 개발된다고 그러는데 일광에 땅을 사면 어떻겠소? 그럴 때 저도 빨리 가서 일광 땅을 살 거랑요. 뒤에서 아이고 뭐 주식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사야 되겠어. 그러면 살짝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따라서 땅도 사고 주식을 사는 곳이 36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똥발이 따라다니면요 변속관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꿀벌을 쫓아가면은 화원을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좋은 분 같아 보입니다. 시작. 좋은 분 같아 보여요. 내가 볼 때도 오늘 오신 분 중에 다 보니까 좋은 분 같아 보여요. 좋은 분 만나셔야 돼요.
불란서의 조각가이며 화가였던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예, 저 뒤에 사람들 잘 돌려요. 제 말소리 잘 들립니까? 예, 피카소라는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집에 저녁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기 집 옆에다가 자전거를 누가 하나 버리고 간 거예요. 자전거를 헌 자전거 고물단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근처에다가 자전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 자전거를 왜 버려놨어? 하고서 자전거를 끌고 자기 작업실로 가져왔는데 가만히 자전거를 쳐다보니까 야, 이거 뭐 하나 만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장을 뜯고 핸들을 뜯어서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갈이 그림 한번 요거예요.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이름을 황소머리 이렇게 붙여놨어요. 황소머리. 이거 버린 자전거에서 뜯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1943년도에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 50년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이 피카소 작품에 대한 경매가 일어났는데 이 황소머리 작품을 얼마에 사가느냐? 변태호 얼마나 샀겠어? 대충 벤또로 맞춰봐. 얼마에 팔리겠어? 1,000만 원 됐습니다. 저쪽 맨 뒤에 저 양복 저 건하게 잘생긴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요? 저분은 10억이라네. 이 아줌마는 또 5억 불러네. 예. 자그마치 저 황소머리가 293억에 팔렸어요. 예, 조금 놀라네 이제 이번에는. 293억. 여러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자전거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293억짜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코미디 대부 이주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러면서. 그 이주일이라는 분이 어제 난 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궁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아주 궁금한 이야기인가 뭐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주일 씨 묘지에 유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납골당의 그 공원 묘지에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5년 동안 관리비를 누가 대신 내줘서 5년을 견뎠는데 5년 뒤에도 이 관리비를 그거를 돈을 못 내가지고 가족에게 이거 빨리 돈 내지 않으면은 파헤칩니다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골이 없어진 거예요. 관리인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이주일 씨 묘지는 다른 사람이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조용필 씨가 잘 나가서 돈 많이 벌 때 조용필 씨보다 납세가 연예인 중에 최고 많이 낸 사람이 이주일 씨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유골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걸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유골이 어디로 가는지 가족도 연락이 없고 사방팔방 그를 지인을 아끼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대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박수를 가르쳐를 받으며 이목을 끌었던 그가, 그 많은 수천억을 남겨놨던 그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유골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어느 누구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묘지가. 여러분, 왜 인생이 이럴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 회장 좋은 분 만났더니 자기도 갑부가 됐고, 헌 자전거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 자전거 어떤 사람 손에 만졌더니 293억짜리 작품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살아생전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 죽어서 자기 유골 하나 관리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도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남에 대한 적어도 4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주로 만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를 만납니다. 여러분, 부모 만나는 것은 내 의사에 관계하지 않냐고 만납니다. 내가 부잣집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만남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지고 성씨가 달라져요. 내가 누구 김씨, 이씨의 부모를 만났기에 저는 성이 자동적으로 이가가 됐습니다. 그러듯이 누구 부모를 따라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고 가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배움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신 분들 행복하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보니까 다들 연륜적으로 이미 부모 역할을 흔히 하고 남으실 분들만 모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남길 만한 좋은 부모실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타고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라도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돈을 많이 남기는 부모? 권력을 남기는 부모? 아니에요. 바르게, 정직하게 내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최고의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부모로서의 정말 삶의 마지막 모습을, 자녀들은 누가 뭐래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아주 기구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노예화되었던 나라, 노예 신분의 노예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인 유대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고 번식이 잘 되니까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이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만 나면 다 죽여버려라. 왜? 너무 유대인들이 번식이 빠르다. 그런데 그 모세 엄마 요게벳,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잘 키우다가 석 달 내에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커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에다가 그 물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그를 띄워서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를 목욕하러 나왔던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건져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고의 궁중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해방시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머니를 잘 만난 탓이, 어머니 요베겟이라고요. 요게벳 어머니가 그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을 운명도 살아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새엄마가 왔습니다. 새엄마가 왔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는 새엄마가 와서 신앙 지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혼자 독학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들이 많지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서 호의호식하더라도 선생님 만나서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또 그의 모든 온전한 모든 인간됨을 배우는 것이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좋은 선생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 사이는 사도 길이 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선생님 되는 길, 선생님 가는 길도 힘들지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도 지금 그냥 지식 전수로서 끝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제자가 잘못하면 밤새도록 그놈을 끌어안고 울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걸 사람 되도록 만들어줬는데, 요새는 지식 전수로서 좋은 선생 누구냐? 그냥 좋은 대학 보내주면 좋은 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생 만나서 그 선생으로부터 인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 삶의 도리를 배우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고 만 거예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어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귀가는 우리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느냐? 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려면은 저 도서관에 가고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 자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게. 우리는 공부시키는 학교가 아닐세. 아니 그럼 공부도 시키지 않으면서 이 학교에서 왜 학생을 뽑습니까? 예,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그 선생으로부터 인품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를 그의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모두에게 좋은 가르침을 제공하는 그런 정말로 선생의 위치에 서서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내 후배들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헬런 켈러는 7살, 즉 19개월 되는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고예요. 7살이 되도록 그 아이는 말도 귀도 듣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장애가 깊으면은요 성격이 난폭해집니다. 주무시는 분 잠깐만 눈 떠보세요 한번. 예, 빨리 끝날 테니까 오늘 덥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데 뭘 집어던지고 얼마나 난폭한지 이 헬런 켈러를 다시 부모도 다룰 수가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설리만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겼다 생각하고 그를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를 보듬으면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설리만 선생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 되어서 그 다음부터 교육을 받고 설리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아이가 대학을 장학금으로 미국의 대학을 나오고 복지사회에 자격을 얻고 미국 사회에 큰 획을 긋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눈을 뜰 수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제게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새 삶을 제공한 설리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의 위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 여기 지금 결혼해서 짝 맞춰서 함께 사시는 분들, 정말 남편이 아직 살아계시고 아내가 살아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도 잘 만나고 또 선생님도 잘 만났지만 배우자 잘 만나야 평생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평생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해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이혼도 많지만 졸혼, 황혼 이혼이 많아요. 왜 나이에 이만큼 서리가 내리고 나이가 들 만큼 드신 분들도 왜 조금만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일섭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 탤런트가 굉장히 그 인기도 있고 아주 서민적인 아버지상을 가졌는데 그분이 보니까 혼인을 졸업했대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한쪽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건 몰라도, 아니 결혼이 지겹다고 졸업하자, 이건 참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배우자, 평생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3가지 격언이 있대요. 아들아, 네가 저 바다에 항해하러 나가려면은 한번 기도하고 나가라. 아들아, 네가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은 2번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남남이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이 항해하는 것보다, 전쟁터에 빗발치는 총알바지를 피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에 나간 것보다 더 모험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양보하면서 평생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아주 착한 여자와 착한 남자가 딴따다단 딴따다고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잘 살다가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착한 사람도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착한 아내는 시집을 다시 재혼을 했는데 아주 악한 남자를 만났고, 이 착한 남자는 재혼을 했는데 아주 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둘 다 그냥 정반대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악한 남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여자와 결혼한 악한 남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착한 남자가 되대요. 그래 왜 그랬을까 하고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말에 있더라는 거야. 말. 그래서 이 악한 여자는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니까 날마다 욕하고 쌍소리하고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그리고 나에 깎는 얘기,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착한 남편도 나쁜 남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남자도 착한 여자 만나서 여보, 당신 최고예요. 당신 믿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되풀이해서 위로, 격려, 칭찬 말을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착한 남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남자는 여자 나름의 여자에 달려 있다. 여자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자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저도 아직도 제 마누라, 와이프, 아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전 본래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그랬는데 우리 착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착한 남편이 됐어요. 비웃는 거요, 웃는 거 뭐 하는 거요? 나 진짜 착한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 따라서 서로 대화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의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따라서 합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여자들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은 믿어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만 해주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말이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사모이 시장통에 가다 보니까 두 남녀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남자가 꾸준히 여자를 양산 쓰고도 가는데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계속 남자가 그러니까 시끄러! 와, 그 여자 대단하대.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쪼글쪼글 말을 하니까 주둥이 닥쳐! 그러더니 주둥이 닥쳐. 와, 이 기장 사람은 아닌가? 다른 데서 시장 보러 온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기장 사람들은 그게 약한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그 말 듣고서, 이야, 나 장가 잘 갔다. 아니, 그래, 자기 남편 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니 주둥이 닥치라고 그러니까, 야, 그거 어디, 난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구나, 난. 그래서, 참, 이거 여자 잘 만나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표독스러웠던 여자들 좀 고치시고 오늘부터 가서 당신 최고야, 당신 할 수 있어, 난 당신 믿어하고 한번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부모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도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혹 세 만남 중에 부모도 잘못 만났고 선생님도 잘못 만나서 내가 배움에 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좋은 배우자도 못 만났었다 하더라도
이분만 만나면은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바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수가라고 하는 저 유대 땅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방은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날씨가 뜨거워요. 그래서 아무도 낮에는 샘 곁에 물 길러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혼자서 물동이를 이고 세매온 거예요. 그때 낯선 남자가 떡 다가서더니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아니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낮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순수 혈통을 갖지 않냐고 이 혼혈족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아니 유대인이 지체 높은 유대인 남자가 쌍것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 같은 볼품없는 쌍것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줬을 텐데, 이 당신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오. 아니 그 물 좀 나 좀 주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미색이 탁 출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최고의 미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모보다 아이가 더 이뻤던 모양이에요.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저리 가라요. 최고 예뻤는데 자기가 맘먹고 싶은 사람을 다 데리고 살아본 거예요. 한 번은 야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하고 정치인, 국회의원하고 살아본 거예요.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져 버렸어요. 에이 재미없다, 이혼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아이고 그래도 지식인 대학 교수, 아주 유식한 사람하고 살아보자. 아 그런데 맨날 사사건건 뭐 적극적 소극적하고 따지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대학 교수 살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운동선수하고 얼마나 이번에 프로 선수들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잘생긴 운동선수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은퇴하고 나니까 재미없어. 에라 이번에는 돈 많은 기업가하고 한번 살아보자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는데도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한 번씩 살아본 거예요. 얼굴 잘생긴 탤런트하고 살아봤어요. 잘생긴 신성일이하고 여기서 있는 이 목사보다 더 잘생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70살 넘으니까 살짝 맛이 갔지만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얼굴 잘생기는 사람하고 살아봐도 별 재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큰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이분이 당신은, 자네는 남편을 5번 가르쳤구만. 그런데 만족이 없었지? 지금 아마 살고 있는 남편도 얼마 안 가서 차버릴 거야. 아니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하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그동안에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많은 행복을 찾아봤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왜? 우리 인간은 구성이 영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좋은 건 명품 휘감으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물질 갖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걀 삶아 보면요 밑둥이 폭 오목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 달걀이 비어있는 부분을, 그거는 진공 상태가 채워질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허전함은 물질로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 인기 탤런트가 사살하고 먹마여지고 최신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한 구석에, 인간 한 구석에 빈 공간을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 만큼 사신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예요.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얘기는, 돌아갔다는 얘기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서울서 내려왔다면 제가 서울로 가는 것이 돌아간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온 곳을 몰라요. 여기 당신 어디서 왔어? 하면 그냥 저기서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생명을 줘서 이 땅에 잠시 70년, 80년, 90 살도록 이 땅에 시간표를 짜서 보낸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마지막 부분,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선생님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허전하게 살고 허접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예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다시 펼쳐져서 마지막 황혼역이 여러분의 가는 곳에, 마지막 목사는 직업이 뭐냐면 죽는 사람들 마지막 운명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마지막 죽는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믿는 분도 돌아가신 것도 보고, 왜 자녀들 중에 부모가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딱 대별이 돼요. 마지막에 돌아가신 부분 보면은요, 웃으면서 평안하면서 아주 고요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다 누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껍데기인 육신도 웃더라 이 말이에요. 저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저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기왕 오셔서 오늘 기장로교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예수 믿으사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딱 그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사의 소리를 듣고 만남의 최고의 축복은 부모 잘 만난 것도, 선생 잘 만난 것도, 배우자 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가는 곳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안겨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는 날 영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도 이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웃는 장소를 가야 되고 평안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복된 인생 마지막 황혼의 아름다운 열차를 잘 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정말 그 한 자락의 말씀이 남아져서 저들에게도 영혼 건짐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